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까지 함께 보셨는데요. 11절 보니까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러니까 바벨론의 군대죠. 이 바벨론의 군대가 바로 애굽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라고 적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새 번역이나 다른 번역 혹은 학자들이 이해하기로는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했기보다는 바로의 군대가 움직이는 것 보니까 충돌하지 않으려고 그냥 떠났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그런 해석을 지지하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바벨론의 군대가 왔는데 이제 애굽의 군대가 움직이다 보니까 잠깐 철수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제 함께 새벽에 나눴던 말씀은 이 갈대아인의 군대가 완전 떠난 것이 아니라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올 것이고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다시 올 거니까 그 잘 마음에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었죠. 아무쪼록 갈대아인의 군대가 지금 철수한 상황입니다. 철수하니까 예레미야가 어떤 일을 하냐면요, 12절 보세요.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자, 베냐민 땅을 왜 갑니까? 분깃을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분깃을 받을 수 있으려면요, 그 지역, 그 지파 출신이어야 합니다. 다시 예레미야가 베냐민에 대한 분깃을 받을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한번 예레미야 1장 가보실까요? 예레미야 1장 1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베냐민 땅 아나돗, 이 베냐민 땅 아나돗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분깃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32장 가보시면 32장 32장 6절부터 보시면 32장 6절부터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이게 어디죠? 아나돗이 베냐민 지역이었죠. 베냐민 땅입니다.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땅은요, 이 지파 그리고 이 자신의 집안에서 대대로 쭉쭉 내려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토지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땅은 아시겠지만 영원히 가질 수도 영원히 팔 수도 없습니다. 신연법이 다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토지는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죠. 아무쪼록 이 밭을 예레미야가 살 수 있는 이 물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앞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그래서 사죠. 그 왜 삽니까? 15절 기억나실 거예요. 15절 32장 1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산 것이 예레미야 개인에게 있어서 기업물을 권리가 있긴 했지만 이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산 것은요, 단순히 개인의 목적이 아니라 예언적인 행위였던 것이죠. 이후에 이렇게 땅을 다시 살 수 있게 되고 기업물을 권리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예언적인 행동으로 예언자로서 사게 된 것인데요. 아무쪼록 이 개인 예레미야가 이 땅을 샀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37장에서 12절에 이제 위험 요소가 좀 제거됐으니까
잠시지만 바벨론의 군대가 떠났으니까 이 분깃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그리로 가려고 하는데 베냐민 문에 이른즉 이라는 것은 이제 다 온 거예요. 다 와서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아이고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수문장이죠. 수문장이 딱 있다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딱 보고는 붙잡아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 지금 갈대아인한테 이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려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위망이 좀 풀린 틈을 타서 간 건데 베냐민 땅에 이르렀는데 잡히니까 이거 얼마나 이거 허무하기도 하고 얼마나 어이없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14절 보세요.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나 항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고 고관들에게로 끌어갑니다. 그러니까 15절 고관들이 노여워하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바벨론에 대해서 아주 그냥 이 분노가 있고 화가 나는데 심지어 예레미야도 싫어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냥 예레미야가 아주 그냥 호되게 당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옵니다.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습니다. 어떤 옥이었을까요? 감옥도 종류가 다양하죠. 단순히 가택연금이나 이 감시가 아니라 16절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자, 뚜껑 씌운 웅덩이라는 것은요 지하 감옥일 테고요. 이 지하 감옥이라는 것이 여러분 지금 로마 시대의 감옥도 아니라 지금 유대 감옥이잖아요. 뭐 좋지 않았을 겁니다. 좀 굉장히 습하고 힘들었겠죠. 네, 지금 이렇게 갇힌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누가 봐도 하나님 사람이에요. 저희가 이제 성경의 독자이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성경을 읽을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 자신도 이 시드기야 왕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당신한테 그 예언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냐? 19절에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은 내 예언이 맞잖아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 새벽의 시간이지만 한번 예레미야의 두뇌로 한번 접속해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예레미야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만약에 예레미야 상황이라면은 우리 교회들 중에 한 8, 90%는 실족하고 시험 들어서 하나님 안 믿습니다. 주일 화가 나네. 새벽 예배 가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님이 날 가두시네. 새벽 예배 그냥 안 가야겠다. 수요일 저녁까지 가서 주일날 그냥 주일 예배도 그냥 맨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예배 드려야겠다. 그냥 화가 나네. 그냥 주님 이게 뭡니까? 막 그냥 콧김 내뿜으면서 그냥 주님께 막 원망하고 막 그럴 거라고요. 왜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레미야라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 저 시험 들었는데요. 목사님 저 시험 들었는데요.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저한테 일어납니까? 심지어 제 말이 맞잖아요. 주님 주신 말씀이 맞잖아요. 그런데 왜 저는 이 베냐민 땅에 도착한 왜 하필이면은 왜 꼭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려운 것이 여러분 왜 그러냐? 예레미야도 힘들었을 거예요. 힘드니까 이제 왕한테도 그 예언한 선지자 다 어디 있냐? 힘든 건 힘든 건데 예레미야와 저희와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관심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 많이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은 주님은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신다.
아멘이 되세요? 저도 이거 아멘이 되는데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주님이 다 채워주신다고 하니까 나는 주님 일하고 주님은 내 일 해주시고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나는 주님 일 하는데 주님은 내 일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나는 주님 일 열심히 막 거짓 예언자들하고 맞짱 서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고 미움받고 시기 질투받고, 근데 이제 잠깐 이제 숨 좀 돌릴 틈에 기업 물을 권리가 있으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그 땅 내가 매매해가지고 그 지금 가야 되는데 길이 딱 막힌 거예요. 애초에 막아주시던가. 베냐민 땅까지 갔는데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 숨장이 막는다. 자, 그런데요, 주님이 내일 해주시는 것 맞지만, 내가 주님이 할 때 주님이 내일 해주시는 것도 맞지만요, 여러분, 이 정말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개인의 삶을 인도하시기에 앞서서 우리 개인의 삶보다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게 뭔가 그럴 수도 있지만 잘 이해하시면은 정말 복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에요. 아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이 우선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저희는요, 저희 이 인생과 세계를 살필 때 철저하게 개인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기도하니까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도 내 중심을, 내가 이 중심축을 가지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이 인생을 파악하고 이 세계상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심축이 내 개인의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축이 되셔서, 이 중심축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가는데, 당연한 거죠. 이렇게 말하면은 이게 상식이죠. 하나님의 사람들한테는 이게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돌아갈 때 그 돌아가는 그 궤도 안에 나라는 개인이 존재하는 거예요. 주여, 저는 아프지 않기를 원하기를 제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콜록콜록. 그런데 저 코로나 걸렸어요. 지금 코로나 시기니까 걸린 거죠. 주여, 제 목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지금 교회 붕이 일어나는데 이거 코로나가 와서 교회 문 닫고,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 이게 뭡니까? 주님, 제 목회에 관심이 없으시네요. 그게 말이 됩니까? 주님이 이 전 세계적인 이 질병으로 코로나 시기에는 코로나를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때는 어려운 겁니다. 주여, 제가 그렇게 여호와의 샬롬이 우리 집안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막 있기를 기도했는데 주님, 당장에 전쟁이 일어났네요. 제가 전쟁터에 싸우러 가야 되네요. 이게 뭡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주님이 전쟁을 이 세계 가운데, 주님이 세계 경영 가운데 그것을 허락하셨는데요, 주님에게 중심축이 있어서 중심축을 두어야지 우리 삶을 사실은 보다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억울하고 힘들긴 했지만은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애굽에게 눈 돌리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바벨론에 넘기셨으니까 이 바벨론에 그냥 끌려가라. 그리고 바벨론이 와서 칠 텐데 그 전에 빨리 회개하던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줬는데 회개 안 했지, 그러면 그냥 잠자코 있어라. 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께 중심축이 있으니까 본인도 어떻게 보면 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개인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영을 알아야지 이 개인의 소명을 보다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군종 목사 장기를 지원했다, 예를 들어. 근데 만약에 떨어졌다. 왜냐? 티오를 줄이겠다. 그래서 경련으로 운영하겠다. 그래서 티오가 떨어진 거예요. 그럼 제 개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오늘 군목 열심히 해도 주님 길을 안 열어주시고 이게 무엇입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당연히 들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마음은 들 수 있지만, 그런 마음만 있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지 다시금 생각해 봐야 돼요. 목회는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은 없을 수 있는, 목회는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의 그 운영은 모르는 하나님의 사람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냐면요, 하나님이 이 군에 있어서도 이 군종 제도를 운영하시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의 그 이동과 보직이 오래 있든지 짧게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100% 믿습니다. 100% 믿어요. 예레미야가 자신이 기업 무르는 권리가 있는 개인 땅을 사는데도 저지당했다고요. 이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인정할 수 있냐 없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큰 차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온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100% 믿고 인정하는데,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름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떨어지고 안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군종제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운영하시는 방식이 있으셔서 그걸 막아두시고, 그걸 제가 이 거시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이해하지 못하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내가 피해봤다 생각하면요, 그 사람 평생토록 피해자 의식에 사로잡혀서 주님이 쓰시려고 해도 쓰시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개인의 삶을 잘 이해하려면은 개인의 삶,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운영하시고 이끄시는지를 이해하셔야지 개인이 밭 하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웅덩이에 들어간 중에 17절,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아멘. 자, 왕궁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보내서 비밀이 물어서 받은 말씀이 있냐? 그러니까 그대로 말합니다. 이 말씀을 바꿀 수 없어요. 바벨론의 왕이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자, 18절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한 다음에 18절 보시면, 아니 이게 도대체 내가 뭔 죄를 범하게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19절, 이 거짓 선지자들, 그렇게 예언한 선지자들 어디 있습니까? 20절, 왕이여 좀 청하건대 들으시고 탄원을 받으셔서 나를 요나단의 집에 돌려보내지 마세요. 요나단의 집에 돌려보내지 마세요. 제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20절,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지하 감옥, 그러니까 16절에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갔는데 죽을 만큼 위협을 느낀 거예요. 이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엄청난 고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죽을까라는 것은, 야, 내가 여기서 계속 살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1절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해서 그냥 감옥 뜰에 두었다라는 것은 이제 지상 그 뜰에서 감시하는 체제로 좀 바꿔준 거죠. 그래서 떡을 주게 하고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릅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라고 하고 말씀을 마치는데요. 여러분, 이 시드기야 10년에 아나도 땅을 구매하는데요. 저희 아까 읽었던 32장에서, 그러니까 이 지금 본인이 땅을 사고 이후의 일이니까 시드기야 10년이라는 것은 시드기야 11년째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죠. 그러니까 이
오늘 37장의 일이 예루살렘 함락 1년 전 정도 혹은 1년 안의 기간, 몇 개월 전의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지금 인도하심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거예요. 어려움 당하는 걸 좀 허락하셨는데 예레미야가 그나마 나와서 감옥들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해도요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실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개인에게 있어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게 뭔 일이냐, 도대체 이거 왜 생긴 것이냐 할 수 있는데,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을 진행하시고 일을 이루어 가시고 일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일까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도대체 어떤 말씀을 베푸시고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저희가 예레미야 같은 믿음은 없을지라도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어떤 개인의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운영이 어떠한 것인지를 질문할 수 있고 기도하면서 여쭐 수 있고 거기에 응답받을 수 있다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이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시지만 그것은 고난과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발견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과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자들 되시길,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일을 해도 이러한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개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러한 상황들이 이후에 또한 여러 연결되는 예언들과 행동들로 또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주님, 예레미야를 아시고 그에게 주님의 마음을 쏟아 부으셨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눈물을 넣어 주셨는데, 주님, 그 개인의 삶에 있어서의 어려움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더해지는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서도 어려운 일들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